오늘 사무엘상 26장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전장하고 조금 이제 이어서 내용이 연결이 됐죠. 이제 오늘 이 본장에서는 사울의 마지막을 이제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이제 사울의 마지막 추격을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보면은 1절에 10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가지고 이제 사울에게 다윗이 이제 숨어 있는 곳을 이제 알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 앞에 이제 하길라 산에 숨어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가라는 얘기죠.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근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또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갑니다.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광야로 내려가가지고 사울이 광야 앞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거기도 광야에 있었죠.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광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다윗이 사울과 이제 군인들이 거기 친 곳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왔는지 또 이렇게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죠. 그 정보를 얻고 나서 7절에 보시면은 다윗과 아비새가 이제 밤에 사울이 있는 그 진영에 이제 가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사울이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죠. 그때 이제 8절에 보니까 아비새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야, 이거는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밤 우리 단칼에 해치웁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기 오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죽이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 속에 9절에 보면은 다윗이 갑자기 이제 죽이러 같이 보려고 했는데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아니다, 죽이지 말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은 죽인 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이고 싶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다 하고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10절에서 9절부터 12절까지 읽은 그 말씀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좀 다윗의 신앙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자신이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또 나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있다든지 또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들 이는 이로 갖고 너는 눈으로 갖고 또 미운 사람은 미움으로 갖는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복수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도록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아무리 미운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신약에서 보게 되면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이제 중보를 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고 또 그를 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손에 두어라 그럽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아니면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혹시 그렇게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이를 거고 또 아니면은 전쟁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실 거고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보면은 몇 군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한번 제가 한번 보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가까운 거리를 두고 이제 갑자기 진로를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먼 길로 막 이제 돌려가지고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모세한테 이제 어떻게 하니까 원망을 막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막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막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왜 우리한테 이런 행동을 하느냐. 우리 제발 이렇게 해주지 말아라. 그렇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막 터져나오죠. 그때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당신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가지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26장을 봤는데 앞에 전장에 앞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1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자기보다 큰 골리앗에게 이제 덤벼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4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너희를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큰 다윗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야고보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이지 율법을 재판하는 판결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십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지 그 재판관은 뭡니까? 재판에 최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권을 행하시는 법관이 재판관이죠.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권자. 그래서 이제 재판관이 최종 형량을 내리게 됩니다. 뭐 몇 년 때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라는 겁니다. 여기는 기도해주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다윗도 사울을 위해서 이제 그런 아마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준행자라는 겁니다. 재판관이 아니라. 그러므로 판단은 어때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이제 사울도 분명 그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벌 주실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사울은 나라를 다스렸죠. 이제 그러니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사울도 자기가 그동안 행동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는 거죠. 다윗은 사울도 이제 그의 행동대로 다 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뿌린 대로 이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내가 악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맡겨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이 갚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또 미운 그 마음을 가져가지고 나도 죄를 짓기보다는 악한 사람을 어때요?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